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셔서 주어진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과 나의 바램들을 점검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나 차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율법 강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변함없이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율법을 더 우선시해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더 중하게 여겨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 곧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의 해석과 풀이를 해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와 해석은 구전으로 내려오다 지금은 책으로 쓰여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하지만 늘 율법을 연구하고 풀이하는 이들에게도 쉽게 풀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율법 서열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613개의 율법을 아우를 수 있는 대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곧 핵심 원리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율법학자 사이에서도 이 질문을 두고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파가 갈리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율법학자가 이 질문에 대하여 진보적이고 유연하게 답을 했다면 그는 힐렛 학파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원칙적인 답을 했다면 그는 샴마이 학파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질문이 그만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이전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그 질문에 답하시는 모습을 본 이후에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탁월한 답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도 탁월한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물은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며 율법학자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곧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아우를 수 있는 계명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답이 그렇게 탁월한 답일까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탁월한 답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며 종종 듣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답은 생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쉐마의 말씀을 늘 외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듣고 또한 외운다고 해서 그 의미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종 듣고 외우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30절 하반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라고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이 연관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또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우리는 평생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사용하길 꺼려합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삶의 방향성과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해 아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나의 삶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삶과 편협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납니다. 물질적인 것을 필요 이상으로 사랑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또한 비본질적인 것을 사랑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좁고 짧게 보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가 잘못된 가치를 사랑함으로 전체적으로 왜곡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 중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잘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지배하려는 죄의 공격이 끊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답이 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 되시며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기에
오직 선을 선택하십니다. 절대로 악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늘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곧 전인적으로 또한 영육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실로 존재하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실로 존재하는 수많은 유혹을 이기며 온전한 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킬 때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들의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보여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잊어버리며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종교,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각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거나 현재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당당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 끌려다니듯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복, 방향성이 잡히는 복, 온전하게 되어져서 세상이 던지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 세상의 한파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므로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공격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아십니다. 고통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불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유일한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